8월 18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91편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것만 잘해도 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전문가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만 잘해도 된다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들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또 대단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참 코로나가 유행일 때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했던 것은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나 진짜 이것만 잘해도 바이러스를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극한 호우가 내리면 배수가 안 되는 배수구 주변으로 큰 물 웅덩이가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것만 잘해도 배수구는 거의 막히지 않습니다. 바로 쓰레기라든지 담배꽁초를 배수구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흔히 말하는 이것만 잘해도 된다는 것에서 이것이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것만 잘하면 되는데, 그 이것이란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시편 91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시죠. 시편 150편 중에 표제가 전혀 없는 시가 모두 17편인데 그 중에 10편이 시편 제4권에 모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지만 시편 91편의 내용이 신명기 32장과 33장의 내용과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주석가들은 시편 91편을 모세가 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앞에 시편 90편에 바로 모세가 쓴 시라는 점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도 역시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인지 무리하게 추측하기보다는 본문의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가 더 많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점을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전체적인 흐름은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서술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3절에서는 건지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4절에서는 덮으신다, 피한다. 6절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6절에서는 재앙이 가까이 못한다. 12절에서는 돌에 부딪히지 아니한다. 이처럼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비난과 공격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집중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서 찬양시로 분류되는 시입니다. 특별히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고난의 종류도 다양하지만 시간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할 만한데요.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밤과 낮이라는 시간이 언급되고 있죠. 그리고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역시 어두울 때와 밝을 때라는 시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고난이란 시간을 봐가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도 고난이 찾아올 만큼 고난은 시간을 가리지 않습니다. 손님 중에도 반가운 손님이 있는 반면에 반갑지 않은 손님도 있습니다. 반갑지 않은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무작정 방문하는 손님은 그렇게 반갑다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무작정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이 손님은 우리 삶에 절대 반가울 수 없는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언급하고 있는 고난의 종류 중에 또 특이할 만한 것은 전염병을 거듭 언급하고 있는데요.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그리고 6절 상반절입니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고대 사회를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대표적인 사건들은 전쟁과 자연재해 그리고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은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인류의 생존에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들입니다. 세계의 화약고로 알려진 중동 지역의 전쟁이 그렇죠. 그리고 요즘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은 대표적인 자연재해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언제 또 전 세계를 또 한 번 휩쓸지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 가장 조용하게 침투해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주는 재앙입니다. 요즘에도 새로운 전염병이 하나 발병하게 되면 치료제가 없는데 고대 사회는 어땠을까요? 치료제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겁니다. 자가 면역으로 이겨내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염병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주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전염병이 창궐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전염병을 특별히 언급하면서 이 전염병 가운데에서도 건져주시기를 구했던 것이죠. 이처럼 시간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고난과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전염병이라는 특수 상황을 언급하면서 이 모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시편 91편이 기록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난 중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방법도 같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그리고 15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할까요?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 가지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만 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랑의 의미는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애착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단순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다는, 말하자면 하나님께 완전히 종속됐다는 의미가 오늘 본문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죠. 이 안다라는 단어는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도 기록되어 있죠. 간구한다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을 가다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직장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르짖는 기도는 정해진 장소에서만 가능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부르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길을 가다가도 잠잠히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에 기록된 간구한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습관처럼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만 잘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이것저것 다 잘하려고 하기보다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것만이라도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애착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셔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되 이것만이라도 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인생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결국에는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